십자가를 지시는 본격적인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틀 후면은 6월절이 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려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가 주님을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할 시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이번 6월절 명절은 피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여기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 회의에 참여하는 공회 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회 회원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도 요한도 대제사장의 가문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들은 참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간악하고 거짓된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나 참되고 의로운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죄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때 그 도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의 의인과 같이 참되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주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장면입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뜻밖의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을 때 제자들은 펄쩍 뛰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이렇게 비난한 인물들 중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향유가 허비되고 있는 것만 보였지, 이처럼 경배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귀하심에 대해서는 깜빡 잊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익숙해지면은 그 존재가 귀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익숙함이 소홀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은 결코 익숙하거나 소홀히 대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경배드려야 할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12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 일의 의미를 밝히시는데요,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나
이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여인은 가장 올바른 예배의 정신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거룩한 낭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는 어떤 것으로 비치겠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쓰지도 못하는 무의미하고 허비되는 일처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마땅할 바로 그 일이라는 점을 그들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아마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사람들은 가장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무의미한 낭비이자 허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역설적입니까? 참 신자로서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며 마땅히 그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참 신자의 마음에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물질을 더 드리지 못해서, 정성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그것은 참 예배자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생명 대 생명의 반응입니다. 생명 전부를 주셨으므로 나도 나의 생명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틀 전에 수요일 저녁에 계시는 필연적이다 이런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계시는 절대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알게 될 것, 심판 때에서 알게 되느니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필연적으로 알게 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못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그는 육신의 것을 탐하는 자로 떨어졌습니다. 육신의 것을 탐했지만은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은 30, 너무나도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정말 알았다면 정말로 선택하지 않을 선택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뭇 영혼들이 이처럼 가련한 선택으로 평생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던 그 거룩한 예배자의 정신과 자세, 우리도 품고 이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